공부하라고. 자, 오늘 지금 녹음기를 다 시켰으니까요. 오늘 제목은 시대의 징조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징조, 무엇으로 징조를 주신다고 했냐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읽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조를 주실 때 그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을 먼저 또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냐에 대하여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기 전에 누가 하나님 백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기 전에 누가 하나님 백성이었습니까? 지금 최태규 집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기 전에 누가 먼저 하나님 백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았죠? 이 세상에 한 민족도 있고 또 유럽 민족도 있고 여러 가지 전 지구의 모든 민족들이 다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후손.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제 밖에 소리가 나서 조금 줄였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게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한 게 있나요? 잘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애굽에 있는 동안 안식일을 지켰나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있었어요. 애굽에 있는 동안 그냥 애굽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 때문에.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스라엘에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 조상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선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말고는 없어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잘한 게 있어서도 아니다. 너희들은 오히려 적은 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부르셨을까요? 이 지구 전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알데아 우르의 그 우상 숭배하는 네. 그곳에서 네. 하나님께서 네. 너는 가나안으로 예. 택함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게 택함을 받은 이유는
지구 전체, 하나님이 열심히 지구 전체에서 하나님 순종. 말씀에 순종할 만한 사람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가 다가 아니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일부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제가 읽었는데 어디를 일부러 틀리게 읽었습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한 틀린 답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한 틀린 답. 네.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의 백성, 땅의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른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아브라함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모든 사람. 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따로 선택해갖고 그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안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담의 자손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게 분명하게 세워져야 이 땅에 오늘날 있는 진화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일부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나 창조론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일부러 거절하고 안 받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까지 받는 거고 안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자기들이 거절하는 거고.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가인과 아벨 중에 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인은 아니지. 그런데 가인은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절을 한 거죠.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너희들만 구원하겠고 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거예요. 제사장. 이 세상에는 제사장만 있습니까? 일반 백성도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나라는 본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나라고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징조는 누구에게 주시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징조가 누구에게 주시냐면 무엇을 통해서 주시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광명체를 통해서 주신대요. 광명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낮과 밤을 나누고 그 광명체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된대요. 1장 14절에서. 그런데 그 광명체들로 더불어 징조를 주신대요. 해와 달과 별들로.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려면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콕 집어서 거기만 줘야 되는데 왜 해와 달과 별들로 징조를 주실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 아래에 있는 지구 전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징조와 사인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의 징조는 땅의 모든 족속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징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특정 교파 사람들만 그 징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고 계셔요. 그게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이 징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한 가지 사례를 볼게요. 이사야 38장 8절. 이사야 38장 8절에 보면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여기 해시계는 옛날 해시계는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냐면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시계는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과학 자산입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물시계를 만들고 치구기를 만들고 했던 것은 국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중국에서 천문학을 들여와갖고 그걸 우리나라에다 맞추느라고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일식에 대하여 예측을 하면 중국에서의 일식 시간과 우리나라의 일식 시간이 약간 차이가 날 텐데 그런 것들까지 맞추느라고 국가 사업이었어요. 그런 게 해시계 이런 것들이 측정하는 게 천체 관측이 국가의 사업이었습니다. 아하스 해시계는 아하스 왕 때 만들어진 들여온 또는 만들어진 해시계란 뜻이고요. 아하스 왕 때에 들여온 해시계에 히스기야가 보니까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되었는데, 이 일이 히스기야가 속해 있는 유다 왕국에게만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39장 1절에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는데, 단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는 얘기만 들은 게 아니라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 이 엄청난 사건이 히스기야 왕하고 관계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 건 유다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한 거예요? 바벨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찾아온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뒤로 물러가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뭘 하냐면 그 사람들한테 자기 보물창고를 잔뜩 보여주고 자기 자랑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보물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됐죠.
다시 말하면 징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또는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유익하게만 해석하고 끝나버리면 그건 재앙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를 자기에게 유익한 걸로만 써버렸잖아요. 그리고 외부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 징조의 의미를 설명하기보다는 자기 자랑하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라고요. 징조는 우리한테만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징조는 누구한테도 주신다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주신다고요. 그 몇 가지 이 증거들을 또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우리가 이 성경절은 맨 처음에 이 모임을 시작할 때쯤에도 봤던 성경절이기도 합니다. 7장 15절. 우선 12절부터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사사기 7장 12절. 7장 12절. 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는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누구의 꿈이에요? 기드온의 꿈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지금 어디 와서 듣는 거예요. 미디안. 미디안 군대.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에 잠입해갖고 지금 스파이로 들어와 있는데 미디안의 군인 중에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데 한 명이 꿈을 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꿈을 누가 주신 거예요? 이 꿈을 하나님께서. 그죠? 누구한테? 그 군인한테. 미디안 군인한테. 예, 미디안 군인한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어떻게 들으셨냐면 느부갓네살 왕이나 애굽의 바로 왕을 들어서 꿈을 이방인에게도 주시지만 해석은 하나님 백성이 하는 거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해석을 못 할까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그럴 것 같죠. 사사기 7장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이거 누가 해석한 거예요? 아말렉. 네, 미디안 군인이 한 명이 꿈을 꾸고 한 명을 해석을 하는데 꿈 내용도 하나님 주셨고 그 해석도 하나님 주셨어요. 이 둘이 나누는 대화를 누가 지금 몰래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기드온은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계시를 받고 다른 사람이 해석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꿈꾸고 기드온이 해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 백성들이 자기들이 꿈꾸고 자기들이 해석한 내용을 둘이 대화 나누는 장면을 기드온이 거기 가서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합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온 원수가 꿈을 꾸고 그 원수의 같은 동료 군인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도 맞아요. 꿈도 맞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징조를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징조를 해석할 힘도 주신다고요. 자, 이해되시죠? 네. 네. 지금 이 꿈은 기드온이 받은 꿈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징조와 사인을 주실 때 특정인에게만 주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사인을 다 받고 있어요. 본인들이 다 거절하고 사는 거지. 그래. 예? 핑계치 못한다고요. 사람들이 다.
우리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창세기 보시면 38장 네, 요셉에서 뭘 볼 거냐면 39장이네요. 41장. 네,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자, 첫 번째, 바로의 꿈에 왜 소가 나왔을까요? 소는 네. 부지런하고 일하는 그런 짐승이니까. 그 다음에 5절, 예, 맞아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5절 보면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왜 이삭이 나올까요? 소와 이삭이 왜 나올까요? 바로의 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누구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주셨냐면 바로 왕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신 꿈이에요. 이 꿈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주신 꿈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교인들에게만 계시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된다고요. 아멘. 빌라도의 아내 아시잖아요. 그렇죠? 빌라도의 아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계시를 꿈으로 받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그냥 거절하고 무시하고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고 징조가 있는데 그걸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살면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징조를 따라 살 수 있는데 그걸 다 놓치고 산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셔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한 통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인지 확인을 하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범죄를 저지를 거예요. TV를 틀더라도 지금 이렇게 TV를 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고 트시라고요. 문자를 주고받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일인지 그렇게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거의 못 듣고 사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직까지도 악에 완전히 지배를 받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고 계실까요? 너 적당히 해라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붙드신 손을 놔두면 이 세상은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독하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우리한테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옛날 안식일 교인들이 제일 이해하기 어렵던 게 왜 장로교인이 기도했는데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들어주실 수 있죠.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천주교인이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네, 들어주실 수 있죠.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까요? 그건 별개라고요. 아니야.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사기에 나와 있는 기드온이 적진으로 서들어갔을 때 미디안에 받은 그 사람이 계시와 징조를 받았잖아요. 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해석도 했는데 그 해석도 맞았잖아요.
징조를 받았고 해석도 잘했으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별개라고요. 징조를 받는 게 구원받았다는 표시는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표시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성도지 징조를 받는 사람이 성도는 아니에요. 징조는 누구나 다 받아요. 지금 어디서 누가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한들 놀라실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탈북자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들이 움직이는 어떻게 해야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들이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징조와 계시를 주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까지도 하실 수 있게끔 지혜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두에게 하는 얘기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계명에 순종하고 율법을 따르라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도 안 따르고 계명도 안 지키는데 징조 받을 수 있어요? 예. 그 징조에 대한 해석도 잘할 수 있어요? 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포교하냐면 이런 징조는 우리밖에 해석을 못한대요. 이런 징조는 우리만 받는 거라고. 그거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징조를 주고 계세요. 그리고 해석도 잘하게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뭐여야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주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늘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요. 김 절사님 음소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네, 했습니다. 네. 자, 창세기 41장에서 암소하고 이삭이 나온 이유는 하나 더 생각해 볼게. 여기서 애굽에서 41장에 보면 몇 절을 보냐면 41장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정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가 꿈을 꾸고 기억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 박사들한테. 해석하는 자가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냥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어쩌면 요셉을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어쩌면 이거 잘못 해석했다가는 자기 목이 날아가요. 그래. 느낌은 있는데 그 점술가들은 또 느낌은 있는데 왜냐하면 7 암소가 살찐 암소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타나서 다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7 이삭이 나오고 또 마른 이삭이 나와서 그걸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래 이게 지금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나쁜 꿈이지. 왕이 지금 엄청나게 나쁜 꿈을 꿨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싶겠어요? 몸살해야지. 잘못했다가는 왕이 그냥 너 기분 네가 그게 꿈이 맞든 틀리든 어떻게 너 혹시 반역을 꾀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너가 지금 이렇게 불행한 상황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지혜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과 용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고 해서 그 계시를 다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박사들이 해석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하는 것도 있어요. 해석을 하면 그걸 왕에게 이야기했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6장이 아니고 5장. 다니엘 5장. 죄송합니다. 4장이네요. 4장. (7절)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예, 왜 알게 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지금 왕이 꾼 꿈이요, 그렇게 어려운 꿈이 아닙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11절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누가 봐도 왕 얘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바벨론 얘기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다 느낌이 오는데 그걸 얘기했다가는 지금 무슨 꿈이에요? 이게 기분 나쁜 꿈이에요? 기분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 네. 어떤 내용이냐면 16절을 보면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냐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뭐 정확하게 내용이 그대로 나왔어요. 7년 동안 저주받을 거다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지혜가 필요해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애도 이게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7년 동안 저주받는다는 얘기인데요. 그거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왕도 느낌이 있었겠죠.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꿈인데 좀 제대로 내게 해법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냐 이거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꿈이 아니었다고요. 애굽의 바로 왕의 꿈보다 더 쉬워요. 거대한 큰 나무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그 나무가 7년 동안 저주를 받는다고요. 7회. 근데 다른 바벨론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 한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 해석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우선 지금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왕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왕한테 죽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메시지냐면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저주가 왕에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주셨던 꿈이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던 꿈이나 그 꿈의 목적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그 금신상의 꿈은 정말 어려운 거였어요. 해석하기가. 제국의 역사는 일반인들의 지혜로는 수백 년 동안의 역사를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지만
지금 여기서 나온 이 꿈하고 바로 왕에게 꿨던 그 7 암소와 7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어려운 해석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했던 이유는 매우 불행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꿈에 대한 해석보다 중요한 건 그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꿈도 주시고 징조도 주시고 해석도 주세요, 모든 사람들한테.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해석까지 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할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어떻게 밖에 들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이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가 이 모든 징조와 해석의 목적이니까요. 우리는 징조와 해석을 아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대의 징조인데 시대의 징조를 주시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는 진짜 목적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들이 그 징조와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징조를 보고 있어요. 일기예보 보듯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듣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애써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만나야지만 받지 않아도 그 기드온의 그 미디안 군대에서 한 사람이 꿈을 꾸고 한 사람이 해석하고 했던 것처럼 그 정도 해석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드온의 그 군인이 그렇게 해석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드온에게 항복을 해야죠. 빨리 와갖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이죠. 여리고성에서 라헬이 어떻게 그 정탐꾼을 금방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징조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징조에 따라서 라합, 맞아요. 여리고. 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징조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징조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을 집을 처음부터 알고 간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인이 맞았던 거죠. 자, 시대의 징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과 똑같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주시는 햇빛과 비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주시는 징조입니다. 그러니 우리만 징조를 받았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조를 받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을 바르게 하고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하고 나올까요? 지금 하나님의 징조를 받고 해석을 해보니 계명을 지켜야 되겠는데 왜 나라가 계명을 어기라고 명령을 하지? 난 더 이상 여기에 순종할 수 없어. 이렇게 징조와 사인을 다 받고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게 되겠죠. 그게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백성들이 되겠죠. 시편 19편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원래는 더 할 얘기가 시작도 못했는데요. 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만 통하고, 맞아요, 들려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만 이르도다. 모든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가 있다고요. 그들이 진리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징조를 꾸준히. 하나님 백성들은 안식일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 백성일까요? 안식일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징조를 못 받고 살면, 징조를 못 받고 살면 그냥 어쩌다가 교회 다니는 거에 불과한 거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마누아와 아버지가 부인이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을 받고 한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며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표를 받고 끝날 겁니다. 지금 어디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죠. 진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매일매일 듣느냐 못 듣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요. 6절, 19장 6절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죄를 핑계치 못할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이 세상 이방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셨던 그 음성들, 양심을 통해서 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위기의 때마다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위기의 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들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있어요.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얻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음성을 듣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죠. 끊임없이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 다음 절이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입니다. 그렇게 징조를 따라서 나온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여호와의 완전한 율법이라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징조는 누구에게나 주고 계시고 그 해석도 누구에게나 주고 계시는데 그 목적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순종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충실히 순종하며 살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